아,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길게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한번 띄워 보세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먼저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데려가서 이제 양을 데려갑니다. 양이나 염소를 데려가는데 양이나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그 정해진 장소에 갑니다. 장소에 가서 두 손을 그 양의 머리 위에다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요. 이게 전가되고 이 양을 자기가 목을 쳐요. 그래서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죽으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양을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 구약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피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먼저 이제 이게 전제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분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예수는 믿어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꼭 죽을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정말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천국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면 천국은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럼 뭔가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그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런 정도가 아니죠. 분명한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러니 내가 그분을 나를 대신해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막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죄로 인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등에 죄짐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천성 향해 가는 것보다도 더 자기에게 있는 죄짐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짐을 좀 벗어야 되겠는데 어렵고 힘든,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의 죄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십자가 앞에 서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자기의 죄에 얽음했던 짐 벗으려고 그래도 벗어지지 않던 그 죄의 짐이 그냥 다 떨어져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뿐하고 좋아져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세 사람의 천사가 딱 와서 그 크리스찬에게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언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마에 인을 쳐요. 천사가 이마에다 인을 쳐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 쳐진 사람과 인 쳐지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제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그 입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니까 그 그림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더 준수하고 멋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게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변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 자체가 바뀌도록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두루마리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을 줍니다.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 두루마리 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힘들 때 읽어보고 위로를 받고, 또 어딘지 방향 감각이 없을 때 읽어보면 방향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 성경이 천국 들어가는 어떤 이제 표와 같은, 증표 같은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줘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어요? 성경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르는 사람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이 속에 귀한 보물이 다 있고 우리를 더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성경을 잘 이해 못했고, 성경이 뭐 별로 재미없는 책이고 이해도 안 될 때 어느 날 주님이 눈을 딱 여시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도움을 받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자,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을 공부하러 저 바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데 가면은 내 영혼을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그걸 노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낚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단인 줄 알고 그러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에다 알리고 꼭 절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종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팔리게 돼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희생당할 때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받아요. 이게 인간에게 지어진 창조주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발어간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하늘로 바로 갔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 있는 대로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 몸 갖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한 번은 나서 죽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한 번은 나서 죽습니다. 이게 정한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없어진다. 죽으면 개가 끌어가는지 소가 끌어가는지 누가 아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있고 속에 영혼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주님의 세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 사람을 닮게 만들었어요. 천국이 먼저 있었고 이 세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천지창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누가 서겠어요?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창조주 앞에서 누가 나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이 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내가 곧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이건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임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믿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 잘 된다 그래가지고 믿던 사람은 잘 되는 것도 없고 병도 안 낫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병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믿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오늘날은 너무 나중심으로 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보다 나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이런 것보다는 나 잘되고 편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너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거기에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떠내려가면 그것은 정말 손해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으면요, 이 세상만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바보예요, 바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목사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금하고 그렇잖아요.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재밌게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한 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삶을 붙들고 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싸구려 인생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열어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있어서 희생제물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화목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 또 제사 제물 드리는 것 가운데 화목제물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안 보이지만은 한쪽으로는 죄인들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분의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손을 주님이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반목하는 일이 있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분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부부 사이도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전에 한번 우리 전도팀이 이제 우리 고향 교회에 거문도인데요, 고향 교회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하고 동네하고 이렇게 등졌어요. 싸우고 이렇게 등졌어요. 서로 이렇게 등져서 서로 싫어하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동네 유지들도 만나고 그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잔치도 배설하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화목. 그때 우리가 한 20명 가까이 우리 전도팀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렇게 가서 화목을 시켰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너머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구름이 끼었는데 구름 사이에 토막 무지개가 토막 무지개가 딱 걸쳐 있어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 의미를 아니까 무지개다. 무지개다. 그러고는 이제 무지개에 있다고 말해 주려고 이제 우리 숙소 있는 데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 건물이 이제 산동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우회가 있는데 동네 우회가 있는데 무지개가 쫙 교회 뒤로 선명하게 그 큰 무지개가 우리 어려서 봤던 무지개 그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나와서 보고 야 무지개다 무지개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또 그 우로 쌍무지개가 있죠. 쌍무지개 그 우로 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무지개는 약속이랍니다. 약속. 그 뒤부터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계속해서 무지개를 봤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거기 그때 가신 분들은 감동적, 정말 감동.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화해를 하게 해주니까 무지개가 그렇게 돼.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 당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좀 잘하시고 요즘은 거꾸로 같기도 한데 반대로 며느리가 더 세단 말도 있는데 며느리도 잘하시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어떻든 시어머니한테 전에 많이 당했나 봐. 그러니까 미운 거야, 미워. 근데 우리가 잘 아실 것은 내가 당했다고 내가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저쪽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저쪽에는 뭐 잊어버리고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미워하면 이건 내가 살인죄 짓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은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마음도 망가지지만 건강도 망가집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미움이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좋게 대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왔어요.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져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아주 여름에 오리털 바깥 뒤집어 쓴 것처럼 힘들었는데 벗어버리니까 그거 마치 용서 화해를 하니까 그거 벗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와,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십시다. 누구하고도 원수 지지 말고 좋게 대하고 조금 걸린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침 뱉고 화낼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고 서로가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그냥 이러고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좋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채찍질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받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33살입니다. 33살이면 한참 힘있고 젊을 때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 못 찍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고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시고 젊은 옆에 건장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는데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사람들은 아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에는 이 끝에가 여러 가닥이 있어요. 여러 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비 쇠붙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회치는 것 같잖아요. 회친단 말 아세요? 회치는 것 같잖아요. 칼로 생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얻어맞고 그렇게 맞고 피 흘리고 그렇게 돼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제대로 잘 못 지고 갈 정도로. 그 젊은 분이 33살이면 젊잖아요. 그렇게 고난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면 머리에다가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쏟아져. 피가 온 얼굴이 핏방울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랫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네. 그 다음에는